어떤가? 믿음의 삶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것은 향기가 있는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향기가 있는 삶.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것을 하나님만 독차지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도 그랬죠.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높으신 것을 또 히스기야의 믿음 가운데서 그를 높이시고, 또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존귀하심을 히스기야 그의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주시는 하나님. 레위기에는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가 등장하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여러분 읽다 보면은 특징이 나오는데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이 흡입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향기도 하나님만 독차지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 향기를 또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소제는 곡물 제사예요. 그죠? grain offerings 해가지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다른 것은 동물을 태우고, 그죠? 소양을 태우는데 이 소제는 곡물을 태우는데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제 가운데에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소제를 소중히 여기고 소제를 드리기에 하나님께서 향기로 그것을 받으셨을까? 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에도 그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기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는 곡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드리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2가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곡물의 껍데기를 벗기고 또 그 알갱이 또 알곡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소제물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굽고 붙이고 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쪄가지고 그것을 가져오고 소제물로 드리고 그것을 또 일부를 태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소제의 특징은 번제 같은 경우는 통째로 다 태워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소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 가운데 한 움큼을 드리고 그리고 일부를 태워드리고 나머지 남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남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자,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3절에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에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제사장, 이 땅에서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게 무슨 특권을 주신 거예요? 소제물에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 3절에 지극히 거룩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도,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드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제물을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소제물을 먹을 때 내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은 소제물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를 드리고 남겼는데 남긴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것을 어디에서 먹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10장 12절 13절인데 레위기 10장 12, 13절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제단 곁에서 먹되. 요게 어디에서 먹으라 그래요? 제단 곁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내가 먹는 곳, 그곳에서 너도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을 나도 먹으라고, 내 곁에서 같이 먹자고,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남은 소제물을 먹는 자, 제단 곁에서 먹는 자의 인생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단 곁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먹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의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니까 양식이겠죠. 양식.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제단 곁에서 먹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어요. 그것을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레위인들은 못 먹어요.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못 먹게 하셨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너희만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또 나는 제단 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내가 얼마나 잘 먹었는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는 얼마나 잘 먹었는가? 하나님은 나를 제단 곁에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라 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양식을 너희가 먹으라고. 그래서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먹도록,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전기 밥통이 없었잖아요. 식은, 밥이 식으면 굳어지고 또 밥맛도 좀 떨어지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전자레인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우리가 이제 미리 밥을 먹고 또 그러면 아버지 밥을 어떻게 해요? 밥그릇에다가 수건을 막 꽁꽁 묶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이불 밑에다가 이렇게 묻어두죠. 이 밥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우리가 또 먹기도 했지만 그 밥은 손대지 마라. 손대면 안 돼요. 내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면 어때요? 수건을 풀어가지고 뜨겁죠. 뜨거운 것을 밥상에 올려드려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필요한 양식을, 따끈따끈한 양식을, 아니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내가 먹기를 원하시는 그 양식을 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은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향기가 뿜어 나오도록 하나님은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 향기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따라합시다. 남은 소재물을 먹으라. 첫 번째죠. 한 번 더. 남은 소재물을 먹으라. 조금 더 말하자면 남겨놓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너희가 먹어야 할 그 소재물을 딴 사람을 위해서 남겨놓은 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믿음 있는 너를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니까 그 남은 소재물을 네가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후반기 가운데에는 하나님, 내 삶이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소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양식을 내가 먹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결심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홀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홀로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삶의 향기가 나타나질 않겠죠. 내 말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내 입술에 적용을 해야죠. 내 팔과 다리에 적용을 해야죠.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기대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고 세상 사람들이 뿌리는 향수 냄새는 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없다면 믿음의 삶이 아니죠.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향기가 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단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준비된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내 삶을 향기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재물은 일부만, 한 움큼만, 또 전이면 전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이 먹게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재였어요. 그리고 이 소재의 특징이 있는데, 이 소재는 이 소재물을 만들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거기를 11절에서부터 13절을 읽으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11절부터 13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13절에는 뭐예요?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하다가 소금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맛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소금을 넣으면 음식 맛이 또 오래 유지가 되고 변질이 되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11절에 뭘 넣지 말래요? 누룩을 넣지 말래요. 그리고 꿀도 넣지 말래요. 그래서 꼭 넣지 말아야 될 것, 넣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꼭 넣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어떤 거냐면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근데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나쁜 의미의 전염성이 강한 거예요. 사람이 죄인인데 죄는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죄인들은 죄가 오면 그냥 죄인은 좋아라 하고 거부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누룩으로 말해지는 거예요. 전염성이 강해요.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것은 또 부패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누룩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 외의 말을 넣어가지고 뭐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그래서 신약 서신서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요. 이 거짓 교사들은 가르치되 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폐하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리고 거짓 교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들로 내가 살고 있다면 그것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넣어주려 하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자꾸 넣어주려고 그래요.
또 나도 그러한 누룩을 자꾸 넣으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퍼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를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반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은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것은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그걸 하지 말걸, 내가 그것을 내가 버릴걸, 내가 괜히 그것 가지고 살았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닫고 말이죠. 후반기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제한 삶을 살겠습니다. 누룩을 꺼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소금, 뒤에 나오는 소금은 꼭 넣으라잖아요. 꼭 넣는 소금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언약 소금,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에도 보면 소금 언약.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도 거래를 할 때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대요. 이거 서로 약속한 겁니다. 서로 약조한 겁니다. 서로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소금을 나눠 먹었대요. 재밌죠? 소금을 나눠 먹으면서 소금을 먹었다는 것은 이것은 너랑 나랑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도 바로 그런 언약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꼭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 소금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러했나? 내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꼭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가? 소금을 넣으면서 소재물을 만들게 한 거예요. 누룩을 빼면서 소재물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삶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었겠어요?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소재물을 만들라. 자, 남은 소재물을 내가 꼭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소재물을 만들 때 뭘로 만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가지. 뭘 넣고 뭘 빼요? 누룩은 빼버리고 죄된 것들은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꼭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언약은 꼭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루시겠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지. 그게 믿음 없이는 그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후반기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 그런 믿음을 드리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 누구라도 원수라, 이거 모르면 우리 교인 아니야. 한번, 어떤 사람 누구라도 원수라도. 한 번 더, 어떤 사람 누구라도 원수라도.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워요. 원수 같아요. 포기도 싫어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그런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향기 나는 소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내게도 향기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무색무취해요. 색깔도 없었고요, 냄새도 없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네. 아니 그리스도 같으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은 것도 우리에게 주시고 존귀한 것도 우리에게 주시고 향기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향기가 나시거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시거든요. 그 향기를 나에게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야, 저 사람이 감사하네, 그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유, 지금 뭐 감사할 것도 없고, 막 코로나 중에 뭐 어려운 중에 뭐 힘든 중에 무슨 감사. 저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전반기 가운데 감사할 것을 막 생각해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더라고요. 내 잘못을 깨닫는 것도 감사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까 또 감사하죠. 그래서 향기 나는 삶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발동하기 어려운 그때도 믿음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그때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죠. 요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변치 않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미련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랑.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그때에 뭐가 뿜어져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이 받으신 그 향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향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소재의 특징은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이 소재는 곡식을 드려요. 우리 가정에 곡식이 있잖아요. 이것은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뭐 새의 피를 태워드리는 그러한 화제와도 달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곡물을 가져와서 아침 저녁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소재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향기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향기는 남은 소재물을, 아니 내게 남겨주신, 아니 내가 먹어야 할 그 소재물을 먹을 때, 여러분 나에게 주신 소재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단 곁에서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나도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의 양식을 여러분 꼭꼭 빠뜨림 없이 여러분 드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재물을 오늘도 만들어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룩은 빼버리고 소금은 집어넣고 믿음과 사랑과 감사로서 빚어내는 그 소재물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는 향기로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향기롭지 못한 삶을 산 것 주님 죄송합니다. 내게 먹으라고 주신 그 양식을 잘 먹고,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소재물을 만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